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니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저하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삼손을 오늘 누군가 잡으러 가는데요.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모인 유다 사람의 숫자는 3,000명이다. 3,000명이다.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영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9월 첫째 주, 이제 2주만 지나면 진짜 추석, 벌써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년 추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또 이렇게 흘러서 또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유독 작년 추석이 머리에 자꾸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 형이라는 노래 때문입니다. 테스 형. 작년 KBS ETV에서 단독으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 나훈아 씨가 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15년 만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동안 30여 곡의 약 30곡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곡이 바로 이 테스 형이라는 곡입니다. 중간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코로나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너무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대한 철학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 소크라테스를 친근하게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야, 역시 나훈아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래에서 묻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그 말, 내가 어찌 알겠소? 나는 모르겠소 라고 노래가 이어집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던진 그 말,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노래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툭 내뱉은 말처럼 노래 가사를 불렀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사용을 했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기둥의 밑에 가면 바로 이 문구가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 나의 무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진리에 매진해라.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당시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 소피스트처럼 나는 모든 분야에 난 다 알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지 말고 나의 무지,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진리에 매진해라.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실 나 자신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참 잘하는데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제대로 알 때 나를 제대로 사랑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삼손은 아직도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직도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잉태할 때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정확하게, 나실인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구별된 나실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뭐라고 시작되느냐? 얼마 후. 어제 본문에 우리는 충분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구별된 삼손은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구별된 이 삼손을 아버지의 집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다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식 마지막 날에 그 즐겁던 결혼식을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해서 그 결혼식을 박차고 나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져 가는 이 삼손을 그 발걸음을 돌리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5장 들어오자마자 얼마 후 밀거둘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그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나와서 이 삼손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삼손 왔는가? 그런데 어쩌나 지금 우리 집에 큰애가 없네. 나는 자네가 너무 화나서 결혼식도 다 안 끝났는데 박차고 나가길래 우리 딸 이제 미워해서 이제는 안 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만 우리 큰애 그때 결혼식 왔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 그냥 줘버렸네. 아이고, 그런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 우리 집에 더 예쁜 둘째 있잖아, 둘째. 이제 둘째 데리고 살면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이게 부부의 세계도 아니고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지금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올려보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말씀 들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야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또 흔들립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근데 회사 갔는데 옆에서는 계속 비트코인 하고 있고 계속 주식하고 있고, 나도 저거 투자해야 되나, 나도 저거 따라가야 되나. 또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야, 남들 집 샀다는데 나도 집 사야 되나, 나도 투자해야 되나.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만 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 나의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삼손이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삼손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내려와서 블레셋 여자의 집에 또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래서 매 순간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그 정체성이 없어서 이방 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마다 나타나서 그들을 흔들어서 깨워준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흔들어 깨워줬을 때는 또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왔는데, 이제는 그 깨워줘야 될 삼손마저, 사사마저도 자기 신분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멘. 이 정체성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불이 하나, 어제 휴일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휴게소 안에는 100여 명의 그런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외장의 벽에 불이 크게 나서 굴절 사다리차, 소방 헬기까지 출동하는 큰 불이 났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휴게소에서 불이 나오면 내가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엄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아이가 있으면 불이 나도 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관계없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 구경하고 밖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 싸움 구경, 불 구경.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사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의한 개인적 복수만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그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줬다는 얘기를 듣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해할 건데 여우 300마리 잡아서 다 불태워버릴 텐데 그거 갖고 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자기네 장모와 그 집을 불태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11절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사가 나한테 너희가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개인적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노라.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세워야 될 이 사사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백성들도 똑같아집니다. 제가 제 역할을 모르고 제가 제 역할을 인식 못하고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 어제 우리 당회원 세미나를 했는데 당회원 세미나에 온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가슴에 찔렸던 말,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목사님과 당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희 당회원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회원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면,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까지만 자라게 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간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아멘. 지금 누군가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것도 적은 인원이 아니라 몇 명이 왔어요? 몇 명? 퀴즈입니다. 네, 3,000명.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누구에게?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동맹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나요? 아니요. 유다 족속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까지도, 유다 족속까지도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사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유다가 원래 이런 족속이 아니거든요. 유다가 원래 이런 지파가 아니에요. 사사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다 족속이 얼마나 용맹한 족속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 남방 평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유다가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들이 어떤 지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파였고, 자기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가 잠드니까, 사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유다 지파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자신의 소문으로 자신을 구원할 사사를, 마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듯이 자신을 구원할 사사를 붙잡아서 블레셋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드렸던 그 아이덴티티라는 책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이 데이비드가 크면서 이제 성장통과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이제 혼자 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자기는 조금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인기 있는 아이들하고 그 그룹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끼워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 못된 짓을 하는 시간. 야야, 너도 와서 이거 해봐. 동네 할머니를 골탕 먹이고 지팡이를 훔치는 일에 같이 하자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저 친구들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안 해 라고 하면 또 왕따 당할 거고, 또 무시당할 거고, 또 괴롭힘 당할 게 뻔하게 보이니까 결국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가서 아닌 걸 알면서도 또 훔칩니다. 그러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결국 그 아이 그룹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결국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상황이 더 절망적인 이유가 뭐였냐? 사사나 유다 지파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엄마가 아이를 흔들어 깨울 텐데 엄마도 잠들어 있고 아이도 잠들어 있어서 학교 갈 시간에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깨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둘 다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내가 또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탐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면 너를 탐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 조용한 데 가서 산책을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봐.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한번 적어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다라는 책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인 영적 성숙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자기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자기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극단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지만, 나는 비록 못났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한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하나님께서 날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자기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참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가 잘못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블레셋의 종이야 라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잘못된 자기 인식으로 시작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이면 삼손을 잡으러 올 일이 아니라 삼손하고 같이 블레셋과 싸워도 충분한 인원입니다. 기도는 300명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13만 5천 명하고 싸웠거든요. 자기 인식이 잘못되니까 3,000명을 가지고 자기 사사를 붙들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11절 말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요거 하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 잘못된 인식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블레셋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 두 다스림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블레셋의 종이인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를 선택한 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도 결국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했고 훗날에는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평가하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웃이 평가하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라고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책 안에는 30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30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그 책 속에서 성경 구절마다 찾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명확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흔들리고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바라보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뭘 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업 물려받을 자다. 누가 어디 입주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자다. 그 확신만 있으면 무엇이 나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나를 확신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